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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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캠퍼스 영 프로페셔널 그룹을 섬기고 있는 24살 대학생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그날 레연이가 세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22살 때 군대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형제 자매분들을 뵙고 같이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캠퍼스 영 프로페셔널 그룹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캠퍼스 영피 그룹은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영 싱글이 함께 모여 있는 그룹입니다. 현재는 약 25명 정도의 제자들이 즐겁게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는 2주에 한 번씩 수도권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점차 예배 횟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캠퍼스는 이제 캠퍼스가 있고 영 프로페셔널이 이제 같이 있는데요. 캠퍼스는 격주로 바이블 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영 싱글, 영 프로페셔널은 자체적으로 교제조를 짜서 관계를 깊게 가져가고 월 2회 자체 예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은 우리 아름다운 자매님들 사진인데요. 저희가 어느 교회 소속이 아닌 독립된 그룹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인 특권. 네, 아주 포괄적인 대답이네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그런 능력도 있고요.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또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정말 많은 특권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특권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마태복음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특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병이 있음을 인정한 사람들. 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PPT 보시고 네, 시작.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병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성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학창 시절에 거의 항상 누군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예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가지고 이성 교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절을 당한 경험도 많이 있었고 이성 관계에 대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도 했기에 제가 이성을 끊임없이 좋아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을 그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술 중독, 도박 중독이 있듯이 누군가에게 항상 마음을 주려고 하는 중독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을 다시 배우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처럼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고 고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음란한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너무나 쉽게 유혹을 느끼고 죄를 짓는 저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병을 진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병에 대해서는 서로가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형제와 서로의 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어떤 부분으로 갈등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인도자고 타이틀이고 상관없이 한 명의 죄인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자유로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함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아픈 곳이 없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바뀌지 않는 깊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 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고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나서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은 기도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놀라운 구절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요즘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내 필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최근에 제 기도에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받은 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한 기도는 순간의 평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제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도 괜찮다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루어지는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설사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친 사람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간 사람들,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 더 와닿을 것 같아 20장에 있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이 장면에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두 소경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제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소경은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낫고 싶었고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탄이 우리를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겠지만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하고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내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꺼이 결정하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고침을 받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믿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변화, 지난날의 치유는 잠시 내려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또 믿음이,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정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